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계속 쫓기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옳에서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 푸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그러면서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문제였습니다. 만일 사울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자세히 묻거든 거짓말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라마나옳이라는 장소에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피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몹시 걱정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왕이 찾고 있는 사람을 숨겨주면 은닉죄가 될 것이고 다윗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하는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왜 혼자 왔느냐는 물음에 그는 사울왕께서 비밀한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혼자 왔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자리까지 계속 내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의 말하는 내용을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왕이 파송한 요즘 말로 비밀 경찰 요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밀고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이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세요. 이런 내용이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하러 왔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칼과 창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달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여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향하여 가노라. 그날의 그 기세 등등했던 다윗의 용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아무리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도왕 아기스에게로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져가고 있던 다윗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멋진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쓰여진 다윗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합니다. 다윗은 넘어졌어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자리, 넘어진 자리, 낮아진 자리, 헤매이는 비참한 자리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넘어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아,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용기 백배에서 새로운 행진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얻자마자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맺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행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미친 채 행동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두운 지경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